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24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소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의 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뉴호프 펠로우십 교회의 담임 목사인 웨인 코데이로가 이런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 이런 책을 쓰셨는데요. 거기에 이런 체험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교회는 주일에는 고등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성도가 10,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주일에 강당을 빌려줄 수 없다라는 연락을 학교로부터 받게 됐습니다. 근데 당장에 그 많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릴 공간이 마땅치도 않고 또 구하기도 어려워서 인근 공원에 가서 예배드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문제는 하와이 날씨가 상당히 종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날씨가 좋았다가도 금방 비가 내리기 일쑤였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주일에 비가 내리면 상당히 불편함이 예상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좋은 날씨를 주십사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일은 우리가 공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것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늘의 수도꼭지를 잠궈주세요. 이게 기도했어요. 주일 아침이 됐습니다. 잠에서 깬 목사님이 눈을 뜨자마자 기대 반 설레임 반으로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어땠을까요? 기도한 대로 날씨가 화창했을까요?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는 거예요. 차를 타고 예배를 드릴 장소로 이동하는 중에도 계속해서 비가 내립니다. 예배 장소에 도착한 후에도 비는 그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목사님이 찬양을 함께 부르는 중에 하나님 앞에 내리는 그 비 때문에 원망 섞인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비가 웬 말입니까? 비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한참 원망 섞인 기도를 하던 중에 책망은 아니었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너는 나의 임재보다도 비에만 더 신경을 쓰는구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든 목사님이 곧바로 태도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비가 내리는 건 이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도리어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날 무렵에 하늘이 갈라지면서 이제껏 본 적 없는 아름다운 햇살이 그 예배의 자리,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무리들에게 임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했다라는 간증이 이 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는 이 코데이로 목사님보다 한 발 더 나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제가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해두었습니다. 그래, 비가 와도 우리가 예배할 장소인 공원으로 가서 우산을 쓰거나 우비를 입고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자. 비가 온다고 하나님이 오시지 않고 비가 안 온다고 하나님이 오시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제가 메모를 남겨놨어요. 여러분,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내가 원하는 뜻과 계획대로 되어야만 예배를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심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린다면 이것은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도리어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진짜 예배자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온 세대 예배도요, 이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그분을 온전히 갈망하고 느끼는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호흡이 있는 한 예배하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참으로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악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엿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이해하시려면 말씀의 배경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하고 탐욕스러운 왕이었던 아합,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명사로 불리면서 온갖 악정을 일삼던 왕비 이세벨, 이들에게 아달랴라는 딸이 있었어요. 아달랴. 이 아달랴는 아버지 아합과의 정략적인 화친 관계에 있었던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의 가문과 혼인을 맺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아달랴 역시 부모로부터 보고 배운 것이 간악하고 탐욕스러운 거였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자 아버지 뒤를 이어서 남유다의 왕이 된 여호람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악정을 일삼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게 만들었어요. 또한 자기의 아들인 아하시아, 이 아하시아가 외가인 아합과 이세벨을 만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예후라는 자가 아합과 이세벨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죽이는 이런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아하시아 역시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유다 왕이 없어요. 그럼 보통 공식적으로는 또 순리적으로는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그 손자가 왕 위에 올라가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근데 아달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왕이 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손자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악하고 탐욕스러운 자입니까?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열왕기상 11장 36절의 말씀 보면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할 것이다, 이 말씀하셨는데요, 이걸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어 고모부가 되는 대제사장 여호야다, 그리고 고모인 여호사브앗이 간신히 한 아이를 이제 건지게 되는데요, 이 아이를 숨겨서 이제 키우게 됩니다. 바로 그가 누구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요아스예요. 이 요아스는 아달랴의 눈을 피해서 6년 동안 성전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7째 해가 되었을 때에 여호야다를 주축으로 한 반란 세력이 아달랴를 몰아냈지요. 그동안 성전에 숨어 지내던 요아스를 왕의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는 왕의 자리에 올라간 나이가 7살이에요. 7살에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이 폭정과 악행을 일삼던 아달랴를 여호야다의 용기와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끝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요아스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배경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런 배경을 우리 알고 있어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이해가 좀 더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은혜와 도전을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자, 우리 첫 번째 살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과 직결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말씀을 보시다시피 앞서 아달랴가 악정을 일삼으며 하나님을 떠나 살 때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요아스의 통치 전에는 우상을 따르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달랴의 통치를 받던 그 6년의 시간은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없는 시간과도 같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예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예배드리지도 못했어요. 아달랴와 그를 추종하는 악한 세력들 때문에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모든 성물들이 우상을 위해서 사용되어졌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이 아달랴 통치 기간 동안에는 사람들을 바르게 이끌어줄 영적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아스가 아달랴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성전 기능의 회복이었죠.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달랴로부터 인해서 무너진 이 경건과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만들죠. 자, 이 일을 주도적으로 시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호야다예요. 여호야다. 14절의 하반절의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되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호야다는 앞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달랴가 왕족을 전멸시키려 할 때에 어린 요아스를 성전에 숨겨서 양육하죠. 그를 왕으로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요아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본문의 2절의 말씀 보십시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말씀하고 있죠. 그가 주도해서 성전 기능을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 데에 큰 역할을 했죠. 그리고 14절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14절 하반절 보니까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다. 이 말씀에서 보시다시피 다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가,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교회는 많은 것이 필요하고 또 중요하지만 다른 것과 절대로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예배 공동체.
아무리 크고 화려한 건물을 갖고 있고 그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예배가 변질되어져 버린 교회는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분명히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예배당이지, 교회라고 말하기는 그러니까 부를 때는 교회라고 부릅니다만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교회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몸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천국의 대사관 같은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역할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이 주인 되고 사람 소리만 시끄럽게 나는 교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교회는 생명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는 영혼의 치료소고 영적 전쟁터의 야전 병원이기 때문에 그냥 피가 튀고 살이 찢기는 전투 현장의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곳에 야성이 있고 전투 능력이 있어야 되는 야전 사령관이 무능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 있는 모두가 다 죽는 거예요. 전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세상 속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탁월하고 완벽한 야전 사령관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는데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치열한 전투 현장에 우리의 사령관 되시는 예수님 따라가면 모든 상황은 역전되는 거예요. 역전. 모든 악한 권세가 물러가고 떠나갑니다. 치명적 상처를 입은 자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교회는 예배 공동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살리는 기초이자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교회는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로 세워진다, 이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예수님 바라보며 드려지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봤을 때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어떤 예배가 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생명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마지못해 나와서 버티다가 돌아가는 예배가 되고 있는지. 혹여나 이런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은 계시지 않겠습니다마는 혹여나 이와 유사하고 비슷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호흡이 있는 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자.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여호야다와 요아스를 중심으로 이 성전 기능 회복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만들어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잃어버린 초심과 야성을 되찾으려는 간절한 몸부림인 거예요. 간절한 몸부림. 이 몸부림이 있으니까 나라의 모든 역량을 성전 보수와 예배 회복에 쏟을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신앙의 회복은요, 곧 예배의 회복과 직결이 되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삶이 변화됩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쓰임받게 되지요. 이런 삶은 어디에서 뭘 해도 천국을 누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은혜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배자로 온전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실까요?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참된 예배자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 우리에게 참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아스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아스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여호야다의 하나님인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인식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지금 요아스처럼 믿음이 급변하지 않습니다. 왜 오늘날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실족하거나 넘어져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릴까요? 뭐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난 사람은 어떤 순간이 와도 그분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아요. 불리한 상황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도 그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을 생각하고 손해를 안 보려는 생각을 하니까 주님을 너무도 쉽게 떠나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요아스도 보십시오. 요아스,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에는 하나님 중심된 신앙과 삶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달랴가 망가뜨린 하나님 예배하는 신앙과 삶을 회복을 시키죠. 백성들을 다시 예배 공동체로 세우는데 모든 역량을 총동원합니다. 자, 그렇지만 그의 정신적인 지주이자 영적인 멘토인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보십시오. 그가 정말 하나님을 믿기는 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신앙의 변질이 급속하게 일어납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지난 40여 년의 세월이 너무도 무색하고 허무하게 인생이 달라지는데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의 질책을 받지 못합니다. 그를 돌로 쳐서 죽이는 장면이 19절 이하 말씀에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모부인 여호야다로부터 받은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예요. 앞서는 우리가 닮고 싶을 만큼 참으로 개혁적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왕처럼 보였는데요. 아니, 어떻게 이런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사람이 이렇게 돌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시면 전과 후가 달라지게 되는 계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 18절 말씀 보세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호야다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죽고 나니까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악한 세력들인 유다 방백들이 왕을 찾아온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들이 누군지를 유추해 볼 수 있기는 아마도 아달랴 시기에 상당한 위치에 있었고 많은 것을 누리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제거합니다. 어린 소년, 당시 7살 된 요아스를 왕의 자리에 앉힘으로 자기들의 세력과 기득권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더 이상 힘을 쓸 수도 없고 무언가를 누릴 수도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힘을 되찾을 때까지 숨죽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지금 여호야다의 죽음 이후로 다시 이것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겁니다. 자, 이들은 여호야다가 없는 요아스, 어떻게 하면 자기들 편으로 만들 수 있을지를 찾게 됐는데요. 어떻게 했습니까?
요아스를 하나님처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방백들이 요아스를 찾아서 뭐 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절했다. 그렇죠. 절했다.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요아스를 경배하고 그에게 복종을 맹세했다라는 의미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요아스를 섬기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유다 방백들은 요아스를 찾아와서 그를 하나님처럼 예배하고 그에게 충성을 맹세한 거예요. 그러니 뒤따르는 말을 보십시오. 요아스는 그들의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다. 이 들었다, 샤마라는 말입니다. 샤마, 순종하고 이해하고 응답했다는 거예요. 요아스는 자기를 경배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예배를 자기가 받은 겁니다. 그 영광을 자기가 받은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지금 요아스는 유다 지도자들의 잘못된 충고를 듣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출발이 뭡니까? 아달랴가 뿌려놓았던 악행을 다시 따라갔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첫 마음에서 돌아서서 다시 죄악의 길로 가는 인간의 추악한 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봤을 때에 우리 안에 이 죄악된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회귀 본능이 있는 연어처럼 우리 역시 실패하고 넘어졌던 곳으로 다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방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다고 해서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방심하는 순간에 죄는 우리를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방심하는 순간에 마귀는 우리를 휘어잡기 위해서 얼마나 갖은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넘어져야 예배자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넘어져야 교회가 바로 안 서잖아요. 여러분들이 무너져야 가정이 바로 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집요하게. 여기에 속아서 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넘어지지 마십시오. 아니,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첫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진짜 예배자라 그랬는데요. 오늘 요아스를 보십시오. 시작은 화려했습니다. 근데 끝은 초라한 자가 되었죠. 저는 오늘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 첫 마음, 첫사랑을 놓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이걸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 방백들을 한번 보세요. 이건 마귀가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귀도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옳고 그름을 놓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언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놓치는 순간에 우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구경꾼이 되는 겁니다. 제자가 아니라 무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무리의 특징이 뭡니까? 우르르 갔다가 아니다 그러면 우르르 빠져나가는 거예요. 뭔가 방향성이 없는 겁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군중 심리로 자기가 생각하지도 않고 판단하지도 않고 마음을 두지도 않고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에 멈추거나 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실까요? 변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결론적 교훈 첫 번째, 우리의 예배는 멈추어서도 안 되고 다른 것으로 대체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요아스를 비롯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습니다. 근데 그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멈추어지죠. 예배가 멈추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바뀝니다. 우상을 따르니까 하나님이 사라져버리죠.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경고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호흡이 있는 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굳건한 믿음에 기초한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를, 무엇을, 어떻게, 왜 믿고 계십니까? 오늘 요아스가 보여준 믿음의 태도를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볼 수가 있어요. 앞선 단락에도 보셨지만 요아스가 이토록 급변한 변절의 믿음을 가졌던 것은 믿음의 대상이 잘못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죠. 요아스가 믿었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여호야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죽고 나니까 너무도 어이가 없이, 그리고 쌓아놓은 그 믿음을 허무하게 무너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질문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고 계십니까? 누구를 붙잡고 계십니까? 우리는 분명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님만을 예배합니다. 그분의 이름만이 구원의 유일한 이름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확신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러시죠. 오직 구원의 이름이고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믿는 자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유혹과 문제가 생겨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호흡이 있는 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움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참된 예배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다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